오늘 말씀은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성경 말씀을 조명하여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언형입니다. 특별히 신약 복음 중에, 누가 복음 중에 예수님의 초림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만났던 그 안나 선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시 오실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떠한 믿음을 살고 있는가는 이 한나, 안나의 그 성경 인물을 통하여 점검하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나란 뜻은 히브리어로는 한나입니다. 한나? 그러니까 이제 안나죠. 제가 어렸을 적에 일기장을 읽었어요. 어떤 소녀의 그 대표적인 그 일기가 뭡니까? 안나의 일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나라는 뜻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안나 선지자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볼 때, 지금 이 시대는 지금 만원이잖아요. 늦게 결혼하거나 아예 결혼을 안 하거나 비혼을 하든가 하는데, 그 당시에는 14살 전후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나가 14살 전후에 결혼을 했죠. 근데 결혼해서 이 남편과 몇 년간을 살았습니까? 7년간을 살았습니다. 7년간 살고서 그들로부터 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서 84년간을 기도하며 봉사하며 섬겼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안나의 나이는 105세 혹은 6세, 7세로 볼 수가 있어요. 신약에서 제일 장수한 분이 누구냐? 바로 안나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가 바로 지금 시대에, 똑같은 시대에 태어났던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너무 혼돈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말라기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고 거의 300~400년에 뭐가 끊어졌냐면 예언의 영,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혜와 계시형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사 시대보다 더 타락한, 자기 좋을 대로 신앙을 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도 남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때 우리 좋을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신앙, 좋은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약시대 말라기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령이 역사하시죠. 엘리자베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또 요셉과 마리아가 나오고 있고, 그때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이 역사했잖아요. 마리아에게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슬슬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강력한 지혜와 계시, 이 말씀에 그 예언의 영이 막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 은혜송 속에 이제 2018년 이 11월 12월 달에는 그런 이 성령의 강력한 임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송 속에 있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시몬처럼, 안나 선지자처럼, 또 밤새워 양을 쳤던 이 목동처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안나 선지자는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특별히 예언의 영을 물붓듯이 부으시사 선지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를 자세히 보게 되면요, BC 1세기경 유대가 헬라의 통치를 받았다가 다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들어간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혼돈과 혼란과 영적 무질서가 반복되는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 유태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섯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째가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았어요. 그냥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도 보게 되면 믿음이 아니라 종교적인 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두 번째는 바리새인 같은 이상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는요, 정치적 메시아를 사모했던 거예요. 구약이 말하는 구원의 예수님, 그 메시아를 사모하기보다는 로마의 식민지에 있다 보니까 정치적 메시아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지금 신학 중에도 정치 신학이 있습니다. 해방 신학이 있어요. 어쩌면 이 바리새인들은 이 정치 신학, 해방 신학에 빠진 자들이었고, 첫 번째 부류가 사두개인데 그들은 바로 신학 중에서 무슨 신학을 했냐면 사신 신학, 하나님은 죽었다, 그런 종류의 종교 형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로는요, 이방 종교나 우상을 섬기는 배도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극도로 혼돈된 상태였죠. 네 번째로는요, 완전히 세속화돼 버린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인이나 일반 백성이나 완전히 세속화가 됐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타락돼 있어요. 얼마나 타락했냐면 이스라엘 왕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있었잖아요.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아내를 삼을 정도로 왕 자체가 완전히 도덕적으로 타락된 시대에 있었어요. 또 어떤 점에서 아주 만모니즘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너 제가 사해졌다 말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양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뭐가 끊어질까 봐서, 자기 밥벌이 재정이 끊어질까 봐서. 다섯 번째로는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시몬, 안나, 또 밤새워 양을 쳤던 목동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구약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하여 영생으로 인도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성속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세지 말에 예수의 이름을 사모하며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약 누가복음을 볼 때 이와 같은 정치적, 종교적, 도덕적으로 혼동되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 뭐가 떠오르기 시작했냐면 종말론적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보게 되면요, 이제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말론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적 종말론이 아니라 신비주의적 종말론 혹은 시한부 종말론 같은 극단적인 자기 중심 해석의 종말론이 일어나 더 이 사회가 혼동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의 그 믿음이 시몬처럼 예수님을 보고 찬미와 예언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있고,
또 안나처럼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1장 36절부터 38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안나의 믿음을 고찰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결단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파, 승리와 이기는 신앙의 기름부음을 부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영혼의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말세에 깨어있는 성도들로 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그 주제가 우리는 어떤 믿음을 살고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는 7가지의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 뭐하는 믿음?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안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안나는 결혼해서 7년 만에 뭐가 됐습니까? 7년 결혼 생활하고 가부가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14살 전후로 결혼했는데 14살에 딱 결혼했다면 몇 살에? 21살에 가부가 된 겁니다. 그 당시에 가부 고아는 참 비참한 거예요. 보험제도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예. 어떻게 사회 보장도 전혀 없던 때예요. 근데 이 안나는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안나를 위로하고 또 하나님께서 안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특별히 이 안나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 성전에서 이 충성되게 섬기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선지자의 기름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기름 부으면요, 예? 이 교회를 잘 섬기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교회의 눈이라고 합니다. 교회론이 잘못된 사람들은 이 양복 입은 무당, 예수 무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나 선지자를 보게 되면 이하지 목사님의 큰 어머님 이복용 장로님이 딱 떠오른 거예요. 이복용 장로님이 참 강력한 연애 기름 부음이 임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고 또 아들이 있는데 서울대 종교학과까지 나와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교회에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 주일학교 학생이 물에 빠졌을 때 그 아이 구하다가 어떻게 됐냐면 죽게 되었어요. 그때 그분이 공군 그 장교였거든요. 서울대 종교학교 나오고 이제 제도도 얼마 나왔고 그지만 여름 수련회 이렇게 내가 알기는 그래 지금. 그래서 그 대한 수도원이라고 유명한 데 있잖아요. 전진원정과 이복용 장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거기서 기도하면서 섬겼더니 강력한 예언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앞에 그분이 교회 엄청나게 세웠거든요. 근데 뭐냐면 대학청 교회도 세웠고 그분이 아영 감리교회 장로여셨고 또한 교회 대방 감리교회도 건목사님하고 개척했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생활의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한 영권과 물권을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분들은 또한 선지자의 기름을 부어서 이 안나는 어디서 살다시피 했어요? 성전,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은사는 언해요. 능력은 언해요. 그러나 안나 같이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자는 믿음은 별로 없어요. 우리 은혜 성속에는 이 메시지 말에 안나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의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요, 아까 조금 전에 언급됐지만 우리는 안나처럼 교회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본문 말씀 2장 37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어디를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뭐냐면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특징이 뭡니까?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도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교절했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안나처럼 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모든 필요도 공급해 주시고 강력한 은사들, 예언의 기름 부음, 또 선지자의 기름 부음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들 사무엘 아시죠? 근데 사무엘이 선지 생도를 양성한 데가 있었어요. 그 장소가 특별히 무슨 장소입니까? 라마야옷이라는 말 알아요? 라마야옷에 있었잖아요. 근데 다시 피해 다녔을 때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라마나요시라는 특별한 장소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사울에도 뭐가 임해 버렸어요? 예언의 기름 부음이어서 벌거벗고 예언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예수님 몸된 교회거든요. 우리는요, 우리의 그 신앙을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믿으면 안 돼요. 오늘 이 안나 선지자를 보면서 딱 우리 마음에 말씀의 레마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안나는 모든 예배에 참석했거든요. 우리도 이제 모든 공예 예배는 다 참석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워낙 이 시대가 집이 너무 멀고 직장도 있고 일터도 있고 그래서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교회 중심은 어떻게 되냐? 첫째가 주일 성수는 정확하게 이 본교에서 와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공예배, 수예배, 금요예배, 새벽 기도는 가까운 분은 교회에서 오고 멀리 있는 분들은 집에서 하면서, 멀리 있는 분들은 생중계 예배로 모이게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면 이 시대를 알고서 인터넷이나 생중계까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이기 힘쓰는 가까운 주일 성수는 교회에서 모이고, 이 수예배, 금요 예배는 가까운 분은 교회, 또 멀리 있는 분들은 뭐야? 생중계 예배 어디서든지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모이게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안나처럼 기도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37절에 근데 안나가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성전을 떠나지 아니고 이게 교회 중심의 믿음입니다. 근데 주야는 뭐야?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는요, 안나처럼 기도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혼하고 7년 만에 가보가 됐어요. 그 이후로는요,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서 교회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저 1년 동안 노방 정도도 많이 했잖아요. 어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거의 다 교회도 주일도 갔지만 교회가 없는 장소에서는 교회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장소가 없으면 비가 오면 장소가 없으면 우산 쓰고 한 7명이 우산 쓰고 길가에서 예배 드렸다니까.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 드리는 자를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저는 그거 체험한 사람입니다. 어때는 그 교회가 없으면 고원에 가서 애국인들 다 모여갖고서 안나는 이 특징은요, 금식과 기도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다 잃어버립니다. 무분별히 금식하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을 주셨을 때, 근데 안나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요세푸스라는 기록하신 분이 있어요. 요세푸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요세푸스 쓴 책도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 경건한 크리스천들은요, 네 번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오전 9시, 두 번째가 12시, 세 번째가 오후 3시래요. 그리고 해가 질 무렵에 또 한 번의 기도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의 기도죠. 또 내가 볼 때 안나는 새벽도 기도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5번 정도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나는요, 일주일에 2번 금식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때 금식 기도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월요일하고 목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뭐예요? 금식과 하루에 4-5번을 정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나처럼 일주일에 2번 금식은 기도를 못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편한 대로 한 끼 금식이라도, 자기 주어진 범위 내에서, 또 우리가 하루에 5번씩 정해놓고 기도를 못할더라도 새벽만은 꼭 깨어서 기도하고, 살아가면 자기 또 정한 시간에는 기도하고, 또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안나를 보게 되면 안나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안나의 아버지는 아사의 지파에 속한 비누엘의 딸이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비누엘이라는 것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했을 때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부터 이제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받은 것이 어디입니까? 분이엘이잖아요. 이게 분이엘 이름과 똑같은 게 바로 비누엘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중심을 산다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은혜 성소의 모든 건속들은 나이 드신 분에서 어린아이까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육신의 생각, 나의 종교적인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육신의 생각, 종교적인 생각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안나처럼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 죽기까지 하나님과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충성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 말씀 36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장 36절. 아세 지파 비누의 딸 안나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뭐했더라? 많았더라.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늙었다는 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37절 보면 뭐가 나옵니까? 37절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더니. 그러니까 이 안나는요, 나에게 들어서 죽기까지 뭐냐면 한결같이 충성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내 거 다 한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한번 시편 101편 6절을 봅시다.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안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이다. 개역 한글에는 뭐라 나옵니까? 수종하리로다가 나와 있어요. 개역 한글에는 섬겼다는 거예요. 누가가 충성된 자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 충성되는 것이 없이 그냥 자기 뭔가 하고 싶은 거, 종교적인 액트라고 하잖아요. 행위를 너무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은혜 성소에는 이 메시지 말에 하나님께 주신 이 비전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죽기까지 충성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even to death. 그래서 원래 이거 해석한다면 죽기까지예요. 예. 죽도록이 아니라 죽기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내게 주려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신앙에 뭐가 없다? 정년퇴직이 없다. 은퇴가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안나처럼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2장 38절을 봅시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 안나가 예수를 만나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 중심과 하나님의 중심과 기도 중심으로 섬길 때 놀라운 예수를 만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예수를 만났냐면, 난 기도도 물론 교회도 안 나갔지만 성령님의 강력한 그 임재 가운데, 성령의 강권의 역사 가운데 무릎 꿇고 해결했잖아요. 그 기도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잖아요. 그 예수가 나한테 주신 게 뭐냐? 교회 가라. 아, 예수님이 필요하신 것은 몸된 교회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없어지다 보니까 교회들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체험하는 믿음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는 안나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의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38절 읽어봅시다. 38절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38절 시작.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소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철저하게 전도, 예수를 전하고 전도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로는요, 우리는 안나가 예수님의 초림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는 이 메시지 말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안나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 우리 간절한 소망을 갖고 살 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